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이 집에서 불릴 때는 은섭으로 불렸습니다. 저희 집안의 학렬이 다 섭자 돌림인데 충섭, 홍섭, 만섭, 재섭, 동섭, 광섭, 정섭, 형섭, 말섭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출생해서 신고할 때는 집안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다르게 올려놓았던 거죠.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은섭으로 불렸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형규라고 부를 때 출석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이름을 자주 부르잖아요. 항상 선생님이 2번 불러야 제가 흠칫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도 그 은섭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이름이 좋습니다. 곽은섭 목사님 하는 것보다는 곽형규 목사가 물론 익숙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우리 섭자 돌림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은 식구들 이름을 다 아버지가 거기서 빼버려주셨더라고요. 곽형규가 훨씬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대체로 먼저 만나면 통성명을 하죠. 이름으로서 서로 소개를 하는데 저도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계 계통의 사람들이니까 저는 석수중앙교회 곽형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목사님들도 명함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명함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뭐 명함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명함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인사만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이 사용한 그 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한다는 거죠.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이 이름이 정해져서 불릴 때 그 제품은 그 이름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이름과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이름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값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죠. 데오포릭 네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오포릭 네임 이렇게 하는데 그 신적인 하나님적인 이름, 신앙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녀들 이름 안에 옛자나 하자나 주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예은이, 하은이, 주은이, 예솔이, 하민이, 주영이 또는 신앙적인 그 우리 고백 은혜라든지 또는 소망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교회도 이 시오포릭 이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건요 부모의 신앙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이름인 거예요. 무슬림들도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보시면 보통 그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 압둘이라는 이름 많죠. 그 압둘이 무엇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압둘 아지즈 그러면 아지즈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의 종. 뭐 압둘 하킨 그러면은 지혜로우신 분의 종. 압둘 자바르 그러면은 거역할 수 없는 분의 종. 이 압둘이라는 이름을 이슬람 교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우리 항상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불렀고 대신에 다른 신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하는 그 신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자를 많이 썼죠. 다니엘, 사무엘, 이스마엘 하는 게 다 그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름을 써서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다니엘 그러면은 심판장 하나님, 뭐 사무엘 그러면은 이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마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게 다 뭘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큰 복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요. 아예 성경의 인물 이름을 그대로 써버리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뭐 사무엘, 예, 그런 이름들. 또 뭐 영어로 하면은 폴, 바울이죠. 피터, 베드로죠. 아예 그냥 영어로 그 이름을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알았는데요. 북한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하나뿐이랍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김정은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개명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한에는 김정은은 하나뿐이랍니다. 역시 독재 중에 독재구나. 진짜 이 북한은 이 완전한 독재 국가인 것을,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이름과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성격과 특징이 심지어 운명까지 똑같다는 거죠. 이름이 그 사람 자체고 이름 속에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다 들어있고요. 이게 고대 근동사회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 시대를 비롯해가지고 그쪽에 그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 문화와 역사가 다 뭐냐 하면은 이름의 존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름이 주어져야 존재하는 거고 이름이 없어지면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죽는 것이 뭐냐? 이름을 잊히게 되고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잊힐 때 사랑도 미움도 삶도 행복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할 때는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 이름대로 인생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부인 2명을 더 데리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이죠. 근데 고향을 찾아오는 그를 향하여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형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목축을 이끌고 수많은 종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금이 환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시가로 말하면은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2억 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 건너 형에게 지금 선물로 보내놓고 자식들과 아내는 야복강 넘어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던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죠. 야곱이 계명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어원으로 보면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영어 단어가. 이게 이제 서양의 문화가 성경에서 발언을 하니까 거기서 자콥에서 나온 단어들이 나가서 도둑놈, 사기꾼 이런 말들이 다 파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서양인들은 도둑놈 사기꾼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기꾼처럼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도둑놈처럼 살아온 거죠.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형 발목 잡고 형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근데 그 삶이 평생 가더라는 거죠. 한날 한시 태어났는데 몇 분 늦게 태어난다는 이유로, 또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바크라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장자권. 바크라트는 센 거예요. 이게 모든 형제 중에 최고 결정권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대신하고 유산도 형제들보다 2배로 받는 게 바크라트거든요. 다 뺏긴 거죠, 형에게. 근데 자기는 그걸 또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정말 받아야 될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자기가 딱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거죠.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사버리고. 형은 장난인 줄 알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형과 아버지에게.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비록 외삼촌 집에 종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위가 되고 다 하는데, 외삼촌을 돕는 것 같이 하면서도 20년 동안 외삼촌 걸 다 빼내는 거예요. 야금야금 꾀를 부려가지고 외삼촌 거를 다 자기 소유로 다 많이 만들어내는 아주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자가 되었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도망쳐 나오거든요.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왜? 외삼촌의 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세게 말하면은 도둑질한 거니까. 기본은 다 기반은 외삼촌 건데 거기서 내 것으로 이렇게 계약 맺어가지고 다 빼낸 거죠. 외삼촌은 가난해지고 자기는 부유하게 된 거죠. 물론 덕분에 외삼촌도 그 시대에 뭐 덕을 본 것도 있어요. 조카 덕을, 또 사위 덕을. 그러나 야반도주한 야곱을 보면 그 장인도 되고 외삼촌 되는 분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못 살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갈 때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의 경험.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뭐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고 약삭 바른 일을 해도 다 하나님 복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부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본다 이거죠. 야복 강가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형을 만나기 전에 그의 고뇌, 그의 아픔, 그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직업과 과거와 미래를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야곱이 지금 자기 인생에 어쩌면 형과의 만남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야곱에게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에 방에 들어갔을 때 물어보거든요.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에서가 온 줄 알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에서입니다 하고, 그리고는 에서가 받을 복을 자기가 받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고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천사가 또 물어보거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야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발목 잡고 남 걸어가는 것 뒷다리 걸고 남 살아가는 것 낚아채고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계명의 복을, 새로운 삶의 복을, 이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 이게 이 야곱의 별명이거든요.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의 욕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비급한 수단을 동원하는 탐욕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이름이 바뀜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소유를 목적으로 알고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복은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바뀐 역사.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 많은 소유가,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명예가 무슨 내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내 존재가 바뀔 때 내 삶은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어찌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새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로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그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연의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동일한가? 이 질문을 올해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이사야 48장 1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애타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받아놓고 그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 숱한 세월 속에 이름값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신랄하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도리어 모독을 한다고 경고했던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때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의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돌아봅니다. 야복강 이편에서 저쪽 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2017년이라고 하는 야복강 이쪽에서 2018년 저편 야복강 넘어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존재로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삼성천 난간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 삼성천이 흐르고 있어요. 한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천 이 난간에서 오리들을 보다가 흘러가는 물을 보다가 물고기들도 보고 등산객들 산책하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8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랑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사도 있고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그 모든 거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송경동 시인이 있는데 주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원본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맞도록 두 단어만 고쳤습니다. 주름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50을 넘다 보니 나도 참 많은 주름이 졌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있는 골도 있다. 왜 그랬을까? 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첩첩한 고랑도 있다. 여름볕처럼 쨍쨍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지만 생은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접하는 주름산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주름의 수만큼 나는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많았고 주름이 늘어버린 만큼 알아서 접은 그리움도 많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주름들이 내 삶의 나이테였다. 하나하나의 굴곡이 때론 나를 키우는 굳건한 성장통, 더 넓게 나를 밀어가는 물결 무늬들이었다. 주름이 참 곱다라는 말뜻을 조금은 알 듯도 하다.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아픔의 고랑과 슬픔의 일항들을 모아 나의 주님과 지혜의 밭을 일구는 것일 거라고 혼자 생각해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란 아픔의 고랑과 슬픔의 일항들이 모인 나이테요 물결문이라고 주름을 탓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굴곡이 서면서 아름답고 고귀한 주름이 됐는데 그것은 내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 역사며 바로 주님과 함께 지혜의 밭을 일구어가는 고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아니 살아온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인생의 고랑과 일항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지혜의 밭을 일구어가고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네요. 내 숨쉬는 그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 모든 삶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님뿐이네. 찬양합시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오직 주님 은혜,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상의 끝 찾아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달려가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부름 앞에 주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고,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며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